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지난 시간 우리 기도 연말 기도 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받으셨습니까? 읽고 또 읽지만은 정말 귀한 말씀이라는 걸 또 이번에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스스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후에 우리 같이 좀 낭독을 하기도 하고, 이 시간에는 제가 공부하던 말씀을 계속 공부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지. 이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그는 또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이 화목제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화목제나 번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나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리는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그 의미는 언제인지 알아요. 자, 우리 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특별한 의미는 오직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한다는 진리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를 통하여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소제를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는 뭔가? 화목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진실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목제를 갖다가 감사제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제. 이 감사제, 이 화목, 평화,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자, 하나님과의 이 화목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이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왜 화목하지 못합니까? 죄 때문에. 이유는 다른 거 없죠?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다고요?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예, 벗어는 것도 좋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해소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화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 소제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순서적으로 보면 화목제. 그러면 이 화목제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데도 우리 마음에는 아직 뭐가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했다고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꾸 생각나요. 그렇죠? 자꾸 제가 생각이 나고 또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완전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목제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제를 잘 이해하게 되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화목제를 알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회개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뭐를 해도 두려움이 있어요. 조금만 하루 종일 뭐 별로 한 일만 없어도 우리가 구원받겠나? 무슨 마음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요. 야 이건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해서 구원받겠나? 무슨 마음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 그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예.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자주자주 두려운 마음이 엄습을 온다고 하면은 아직 우리가 뭐를 모르고 있다고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함으로써 오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뭐를 경험하게 될까요? 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어떤 미사오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을 드시도록 그렇게 계획하십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뭐를 쫓는다고요? 네, 화목제를 통하여 온전한 사랑을 깨달아 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뭐가 사라질까요? 그렇게 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럼 우리가 자꾸 아직도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랑을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뭐 사랑이야 말로야 잘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에는 뭐가 있습니다?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아직도 온전히 뭐요? 이루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지요. 그럼 뭐를 알아야 될까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하여 화목제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념이 부족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연애실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10페이지 11페이지가 보면 선의 대적은 사단은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으므로 어떻게 만들어버렸다고요? 어둡게 만들. 우리 마음을 다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공포심으로 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성이 없는 이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이거 아니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에게 이런 잔재가 우리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주요 특성이 엄혹하고 처단하는 자, 엄격한 법관이나 각박하고 인생하는 고리대금 업자와 같이 생각하게 한다. 또한 사단은 조물주는 하나님의 허물과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어 저들에게 벌을 주려고 질투적인 눈으로 항상 주목하는 자처럼 보여준다. 이게 누가 그리 이렇게 만든다고? 마귀가. 마귀가. 근데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엄청 깊이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그러면 사랑을 느끼지만 하나님 가면 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가면 두려워요. 예. 그럼 예수님이 다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르냐고 말입니다. 아니죠. 같은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이런 관념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는 그런 결과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산상복음 7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읽었을 겁니다. 모든 이방 종교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자로보다는 공포의 대상자, 사랑의 선물을 자녀들에게 쏟아주시는 아버지로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야 하는 신으로 보도록 가르친다. 이방 모든 신들이 제사 드릴 때 왜 지냅니까? 신의 분노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관념으로 신을 보도로 만들어놨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뭐 때문에 드립니까?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예, 이렇게만 늘어났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찰리라. 예.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그분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이건 보통 고독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심지어 개혁운동 신자들까지도,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선지자들의 귀중한 교훈에 너무 눈이 멀어 있다. 아버지로서의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 계시는 하나의 색다른 주제, 그 세상에 주어 새로운 선물처럼 되고 말았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마음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도 그 죄가 자꾸 어떨 때는 나에게 두려움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목제의 목적은 인간의 마음의 모든 이런 두려움들을 없애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느낄 수가 있어요.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완전한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올 수 있는. 자, 이 화목제, 화목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는 이게 뭐냐면은 셀렘이라고 하고 살렘이라고 하고, 예루살렘, 똑같은 평화라는 말.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평화를. 그래서 이 평화라는 그 말의 근원은 어디에서 왔느냐면은 서로 화평케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화평, 이게 셀렘입니다. 이 말을 어디에 사용했느냐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0장 4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4절. 너희대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천하였으니. 여기에 화친이 뭐냐면은 셀렘입니다. 기브온 아시죠? 네.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에 항복하고 화친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기브온을 어떻게 하자? 시작. 예, 치자. 멸망시키자.
이렇게 했어요. 여기 나오는 화친인데 이 이야기를 들은 기브온은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여수한테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도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매우 급박한 상태에서 빨리 가지 않으면 기브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태가 왔을 때 여호수아는 밤낮을 행군을 해서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 갔습니다. 이게 뭐의 결과입니까? 화친의 결과입니다. 기브온이 만약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뭐 하지 않았더라면 화친하지 않아. 화친 않았더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화친을 맺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실 거죠. 이렇게 하시겠다는 보증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멘. 네. 기브온은 그 위급한 상태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여호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게 무엇 때문이었느냐? 화친. 이 화친의 도움,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에 셀링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자, 또 욥기 22장 21절. 욥기 21장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여기에 너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평안해서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뭐 할 때? 화목할 때. 화목할 때. 예.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화목으로 인하여 오는 결과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셀렘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2장 5절. 출애굽기.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 예, 여기 배상이 뭐냐면은 셀렘입니다. 이 배상을 갖다 셀렘이라고. 이거 뭡니까? 자기 짐승들이 나무 밭에 곡식을 먹었다면 그것을 뭐 하면? 배상하면 뭐가 있다고요? 이게 평화라는 화목이야. 자, 이 화목제의 뜻은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갚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는 것을 완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서 뭐가 오는 겁니까? 화평, 화목.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시편 50편에 보면 14절에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여기에 서원을 갚는다는 이 갚는다는 말이 바로 셀렘이. 서원을 갚았다. 자, 이것은 뭡니까? 서원했던 것을, 자기가 약속했던 것을 갚아버리면 뭐가 오나요? 평화고. 여러분, 빚졌던 거 빚을 갚아나면 뭐가 와요? 참 평화가 오죠. 네. 우리가 뭐 빚졌던 것을, 서원했던 것을 갚으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빚을 누가 다 갚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마음에 자꾸 이 두려움의 잔재가 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약간의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것도 사실은 믿음의 뭡니까? 연약함에서 오는 것이에요.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일반 제사와 다른, 제사 지내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화목제는 드리고 고기 일부
뭐 기름이나 피 같은 것은 다 뿌리고 태우지만 고기는 제사장에게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친척들과 레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화목하는 잔치예요, 잔치. 네, 나누는 잔치. 건 화목.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잔치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재물은 절대로 나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주든지 안 그러면 태워야 돼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제사장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 친한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좀 달라요. 우리 성경 역사에 보면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8, 19절 좀 보겠습니다. 6장 18, 19. 다윗이 번제와 허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 포도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네. 이 역사는 뭐냐면 다윗이 법궤를 에돔에 있던 것을 자기 궁전으로 메고 옵니다. 이때 화목제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이 짐승을 잡고 떡을 소제를 드리는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온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어요. 이건 잔치입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네. 이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것은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주는가? 그 말입니다. 이게 자 이제 보세요. 이것을 가장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쉽게 주어진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네, 탕자의 비유.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조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더니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이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돌아가시기도 전에 뭐를 요구합니까?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는 그것을 주었고 이 아들은 그것을 받아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년이 되어가지고는 돼지 죽통해서 주영나무를 겨우 그 열매를 얻어먹는 이런 신세가 됐을 때 그가 생각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아,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되겠다. 아버지.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모든 인생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죽을 때 되면 하나님은 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아들은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들로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받아줄 걸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안 받아줄. 네, 안 받아줄 걸로 믿었어요. 그러나 어떤 자세로 취하고 가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종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있는 생각이 요 수준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가면은 영접해 줄 정도로 사랑이 있는 아버지.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둘째 아들은 가기 전에 마음속에 각본을 다 짭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17절부터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얻었사오니 죄를 내가 회개하면 죄를 얻었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용서해 주시고 종의 한 사람으로만 받아주실 것으로의 사랑, 그 정도의 사랑밖에 우리 인간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두렵죠. 왜? 뭐가 늘 생각납니까? 종으로 받아주기는 했지만 무슨 생각이 자꾸 나요? 자기 죄. 과거에 지은 죄, 아버지에게 잘못했던 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죠. 평화가 없고 조금만 뭐 하면 두려움 많지. 왜?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쫓겨날 수도 있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가면 뭐 하려고 계획했어요? 회개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예. 자, 보세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인생들이 깨닫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거 이상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누가 깨달은 겁니까? 가르쳐 준 겁니까? 스스로 깨달은 겁니까?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이거 이상으로 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돌아가는데 이제 조금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이거 회개입니다, 이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예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를 발견하고 아버지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뛰어나 마중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각본대로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달라. 읽어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예. 이제 서슴없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아버지에게 뭐 합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들이라는 그런 특권을 내가 누리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무엇으로 도와주소서? 종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베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종들에게 이르되 무슨 옷을? 제일 좋은 옷. 우리가 아버지 옆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어떤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의의 옷. 의의 옷, 제일 좋은 옷이죠. 예복. 이게 바로 칭입니다. 예,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뭐를요? 가락지를 끼우고 이제 아들이라는 신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지속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뭐를 신기라? 예, 여러분 신발은 뭡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예, 그러니까 가장 편안한 신발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발이 좀 적으면 평안합니까? 그럴 때? 여기는 그냥 신발이라고.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신발이라 복음의 신발을 신고 허리에 뭐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이렇게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둘째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주 딴판으로 그를 대해줍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예? 이게 현실적인 것인지 아버지가 무슨 뭐 나를 시험하는 건지 아직도 아버지를 100% 신뢰하기는 어떻습니까?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확신 못합니다. 이게 도대체가 이거 어찌된 거냐. 나는 종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뜻밖의 대해주니까 좋기는 좋으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아직도 의혹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 남아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의심.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두려움이 언제 없어질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손을 잡고 대연을 베풀고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들이 돌아왔다고 모두가 환영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그 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야말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추호도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잔치구나, 잔치. 이 잔치가 이 아들 마음속에 남아있던 조그마한 불신과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뭐가? 아들을 위하여 벌인 잔치.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불신을 해소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제를 바로 이 탕자의 피부와 좀 연관해서 우리가 연구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대연을 베푸고 잔치를 베풀어서 온 동네 사람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온전한 사랑을 누가 알았을까요? 탕자가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이 잔치를 먹으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 화목제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우리를 하여금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런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만큼 우리를 반겨주는지를 말해줍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래 네 회개해서 용서해준다. 그러나 네 또 죄지면 그때는 없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거는 완전한 용서, 그 완전한 용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기뻐하고 죽었다가 살아온 뭐라? 아들이다. 이렇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냥 겨우 형벌에서 면제되고 구원하는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냥 뭐 용서받고 그냥 하늘에 겨우 들어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기쁨에 넘치는 잔치를 배설할 수 있을 정도로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때부터 자원하여 순종하는 아들이 될 수가 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원하는 순종의 아들이 됩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화목제에 뭐가 됩니까? 제물이 됩니다. 이 떡을 나누는 겁니다. 화목제의 제물을 나눠서 먹었거든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공로에 의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는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즐겨야 됩니다. 온전하게 되지 못하고 어쩌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즐겨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의 그 제물을 먹는 자는 즐거움으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화목제를 지내도록 한 목적입니다. 자, 여기에 실물교훈 41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다. 그냥 용서해주고 그래 이제 내 이번에는 형벌을 면제해준다, 이런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형벌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잔치를 배설하는 정도로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채우신다. 들어보세요. 그것은 또한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면제되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일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화목제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결에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번제와 소제만 드리고 화목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는 얻는데 겨우 구원을 얻을까 말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그 구원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교회증언 2권 327페이지에 보면 완전한 평화는 천사들이 소유한 하늘의 속성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잔치를 배설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경험이 없으면요, 좀 잘해주는 것이 이상합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서 아버지가 버섯밥을 띄워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가 의혹이 있었던 것처럼 뭐를 먹기 전에는 잔치를 먹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은 뭐가 있다고요? 완전한 평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속성이다. 가룟법은 기별 1권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서 그들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게 됩니다. 우리들은 요한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었음이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배워서 뚜렷한 진리로 삼아야 한다. 예수님이 무슨 제물이 됐다고요? 화목제. 번제도 되시고 소제도 되시고 다 되셨지만 무슨 제물도 되셨다? 우리에게 뭐를 배설해주는 잔치를 제물. 이것을 반복해서 가르쳐라고 했어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뭐가 없어질까요? 두려움. 그 다음에 가룟병 기능 26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과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스도는 죄를 담당하신 분이요 우리 죄악을 위하여 화목제물이심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거룩한 생애를 살게 하는 힘이 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경험은 뭡니까? 탕자에게 잔치였어요. 아버지가 직접 제물을 정말 소에 잡아서 잔치를 배설해 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경험합니다. 그때 그에게는 의혹은 다 사라지고 정말 그는 아들로서 신실하게 살 수 있는 뭐가 갖게 되는 겁니다. 능력.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식은 인류의 행복을 위한 안전한 보호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겨우 용서받고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이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반드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힘을 상실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화목제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단은 계속 흔든다는 겁니다. 너 그래서 구원받겠나? 받겠나? 계속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어. 빠지게 되고 우리의 힘은 상실할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은 사라질 것이며 원수의 모든 교활한 술책에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당할 때 이런 화목제의 잔치를 먹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고 떨어져. 흔들리게 될 거죠. 뭐가 생각이 났어요? 자기 죄. 과거의 지은 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 흔들리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화목제의 잔치에 참여해본 사람은 그런 의혹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남기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 그렇게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정교한 계획을 세워놨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여 사랑과 자비의 봉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에 대한 지식을 끊어버리며 하늘에서 비치는 모든 광선을 가로막기 위하여 마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여온 장막, 사망의 장막처럼 지옥과 같은 그늘을 던지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 모든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리도록 한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진짜 뭐를요? 잔치. 큰 화목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주는 그런 환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뭐가 있을까? 살렘이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모두가 이 화목제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이 여러분과 제 생활 속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